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12제자 세우는 운동 오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강단 말씀에 선포되었던 절대 보화라고 하는 제목을 앞에 먼저 묵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에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강단 말씀을 이렇게 쭉 인도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면요, 가장 우리에게 있는 부분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창세기 3장에 크게 비춰집니다. 불신앙.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온 불신앙, 그리고 아담에게 찾아온 불신앙, 그 불신앙은 뭘 가져왔냐 하니까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니까 6,000년 동안 쭉 흘러내려왔어요.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부에게 뭐가 있냐니까 불신앙하면 불순종이 딱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니까 반드시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성경 말씀 필요 없다, 나는 마이웨이 갈 거다, 계속 평가를 하는데 그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쌓이느냐? 불만이 쌓입니다. 영의 상태가요 그걸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불만으로. 이것이 이 땅에 80억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순종과 불평하다가 불만으로 가득 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어젯밤에 기도원 가서 집중하고 올라왔는데 몇 시간 자고 하나님 저를 깨우신 다음에 계속 밤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부분을 깊이 저에게 정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프레임이요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면요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막혀버립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성취가 안 됩니다. 반대로 성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담 하와의 그 불신앙이 그대로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찾아온 부분이 놀랍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딱 어떻게 이제 딱 보이냐 하면요, 제가 이걸 딱 묵상하면서요, 나에게 흐르고 있는 이 불신앙,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리고 절대 이 불신종하는 라인을 타서 가야 되지 않겠다. 그리고 불평, 누가 불평하든 나는 반대편에 서야 되겠다.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그걸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혹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5가지는 반드시 뭘 하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 전가가 나타나게 돼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하와가 제일 먼저 하와가요. 모든 문제가 나에게 시작됐다. 하와가 내 자신에 딱 붙잡고 내가 불순했구나. 내가 불순했구나.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핵심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요. 누구에 되냐니까 책임을 딱 전가합니다. 하와가 누구예요? 아담에게. 아담은 또 뭡니까? 하와에게다가 전가합니다. 하와는 또 누구예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딱 또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주고받는 걸 보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뭡니까? 뱀 뒤에 숨어있는 이 뱀, 사단이 안 보이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죠. 뱀을 이용하니까 뱀에다가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안 보이고 뱀만 보이죠. 그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또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있잖아요. 이렇게, 돌립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면 타인과 사단과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구나.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5가지의 프레임에 빠져있는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뭐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타고 온 그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 메시아의 언약 복음이 아니면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그 유월절의 복음. 다시 한번 묵상이 필요하죠. 왜 피의 언약의 복음? 이 피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복음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으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불행으로 계속 몰아가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아주 즐겁습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제가 기도원에서 집중하고 올라오면서 강남 캠프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욕심이 좀 피곤하고 좀 쉬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기를 한 분하고 이제 했더니 다른 곳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음 주에 올라가겠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던. 집에 가서 저녁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먹고 좀 기운이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을 잤어요. 따뜻한 방이었어요. 그래 한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한 12시 반 된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밤에 계속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2제자 세우는 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저 부분을 정확하게 저에게 5가지로 풀어내는 부분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월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드러내야 합니다. 본질을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덮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뭘 덮잖아요. 그럼 반드시 복음이 약해집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있잖아요.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드러나야만이 뭐가 역사냐면 성령의 복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다운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그걸 막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그리고 천국 복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있잖아요. 이게 오중 복음을 계속 이렇게 산산이 부셔뜨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율법에 갇히게 만들고 지식에 갇히게 만들고 교리에 갇히게 만들어 가지고 이 중요한 오중 복음을 못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그렇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계속 복음 전개했던 보좌의 언약,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목 선포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이었어요. 여기서 원천에 대한 메시지. 메시지는 그냥 쭉 흘러가거든요.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성도들의 심령에 흘러가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반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게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따라가는 12제자. 제가 지저스 12라고 그랬는데요. 이 지저스 12의 언약 자꾸 계속 복상하면 말씀 성취 주역이 나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성취의 주역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뭐냐? 중직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전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자 중심으로 부흥이 됩니다. 중요한 키 중에 사실은 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던져주셔야 돼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지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있지 않습니까?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도운동은 복음운동은 뭐냐? 말씀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운동은 말씀과 같이 가면서 성령의 불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따로 가는 성령운동은요 나중에 다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은사 중심의 운동이 문제가 올 수 있는 소지는 뭐냐고 하니까 복음운동 중심, 전도운동 중심, 말씀운동 중심을 가지 않으면 반드시 은사운동은 나중에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없는 있지 않습니까? 운동이 일어납니다.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몰려 정치 보이니까. 그러나 결과는요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 절대 축복, 절대 사명.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 그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속에서 그에게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시대적인 축복을, 기념적인 축복을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그게 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넓푸른 교회 강단과 중직자들과 목회자의 포럼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기도 제목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버려요. 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강단의 말씀보다 기도 제목이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절대보아,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이 보아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 성경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늘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의 열쇠는 복음의 관점, 두 번째 전도의 관점, 네 번째 선교의 관점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육신주의로 안 빠져요. 기복주의로 안 빠집니다. 성도들은 뭐가 되냐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축복 중심적이고 자기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깊이 듣다 보면 그게 전부 육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뭘 주냐고 하니까 기도가 되어지게끔 해주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단 말이죠. 되게 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요셉, 교인들이 많은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분이 아닌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모세, 오바다, 루디아, 아나니아, 브리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원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미션이 다르면 있지 않습니까? 원팀이 안 됩니다. 포럼은 할 수 있어요.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경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같이지만 또 따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인도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야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 선교사, 중직자. 그제 어떤 중참부를 만났는데 딱 들으면 그랬어요. 제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죠. 집사님이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중직자를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새롭게 시작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뭡니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사람을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붙여주시고요. 그 사람의 경제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 세우는데 필요한 경제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인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는 목회자의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하나님 인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팀. 그게 말씀이 딱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누리는 사람 한 팀만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게 70인 제자의 팀입니다. 그 한 팀이 12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마지막 주에 정리하면서 그거를 현장화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그 부분이 탁월해지면요, 목회 사실은 형통입니다. 왜? 목회는 제자화 되어진 만큼 목회자 누리면 됩니다. 목회자가 딱 그냥 기도 속에 있으면요, 그냥 다 되어버립니다. 할 게 없어요. 신방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중직자의 집이, 루디아의 집이, 브리스가의 집이, num바의 집이 뭐냐? 바로 12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플랫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에 흘렀던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목회자와 가정에, 중직자의 개인과 가정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자와의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는 모델적인 중직자와 제자가 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의 하나님 미자립 속에 빠져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전 세계 현장의 열방 속에 하나님 12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델적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